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통일 찬송가 19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제 실수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 2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노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또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를 치유하는 내용과 아들의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로 18절의 말씀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병자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한 번씩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된다는 그러한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서로 먼저 못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이 병자는 말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난 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병나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자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병 나은 사람을 만나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식일에 이러한 치유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자기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들의 권한에 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한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자신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하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또 권한은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하는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고 또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 이미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5절 말씀도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이 부활을 통해서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또 함께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부활은 계시록 20장에 최후의 심판에서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 펴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의 부활로 부활한 자들에게 생명책에 이름이 없음과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거기서 최후의 심판에서 또 확인하시고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장차 재림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0절부터 4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증언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러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친히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가지 아니하니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친히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또 변화산상에서도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에 관한 여러 가지 모형적 또 예표로서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복음서에서 그 말과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성경에 신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장차 생명의 부활로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많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칭찬받고 또 상받고 면류관 받는 이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또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루도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의 영광이 또 참여케 또 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